요즘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가끔씩 내리는 소나기는 더위에 습기까지 더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밖에 야자수만 있으면 이곳이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새로운 계절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기억하는 게 있죠. 시절이 변해도 계절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이 무더운 여름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지친 몸과 영혼에 참된 영혼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주가 되었네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목회자 DTS 아우니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일생에 이렇게 한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요.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참 특별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그곳 일본 땅으로 가서 겪은 모든 일들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다녀온 마지막 날까지 정말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고요. 일본에 대한 많은 오해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특히 가기 전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일본 많이 덥지 않냐, 여름에 가면 힘들 텐데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가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는 여러 인도하심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손길을 느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곳에서 느낀 여러 감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것은 왠지 모를 고독, 그리고 쓸쓸함, 외로움, 상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고 친절해 보이는데요. 그 친절함 뒤에 참 외로워 보였어요. 도로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또 뭔가 부유한 정돈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사찰과 그리고 신사와 여러 절들, 그런 신들을 모신 곳들, 천왕이 지나간 자리에 앉았던 돌이 신사가 되는 그런 곳곳이 보이는데 또 동시에 믿을 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면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교회식으로 결혼을 하고 교회로 가고 그리고 죽을 때는 절로 간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믿을 만한 신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많은 군중들, 기독교인이 0.2%라고 하니까 정말 그곳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아닌가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청년 때 읽었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인 상실의 시대의 그 마지막 장면이 떠올렸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전화를 받거든요. 너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어디지? 하면서 묻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욕망에 끌려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자화상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너는 어디 있니?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게 되고, 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실에 대한 말씀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실은 경험을 하게 되면 현재를 황폐하게 합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과거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나게 해줄 뿐입니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 미래는 잃어버린 것들과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대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상실은 모든 것을, 또 많은 부분을 우리의 삶에 앗아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상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지만 성숙함을 얻습니다. 학창시절 나를 지켜주었던 우리 집, 내 방, 이런 것은 잃어버리지만 대신 우리는 독립과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다 독신의 자유를 잃지만 결혼이라는 깊은 사랑의 관계와 친밀감을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딸을 잃고 사위를 얻는다고 하죠. 삶은 상실의 연속입니다. 잃게 되면 얻는 게 있고요. 그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실을 마음에 품어야 하고 깊은 성찰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실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큰 상실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차량에 타고 있었던,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어머니와 아내와 셋째 딸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 제럴드 시처는 8살 된 딸과 7살 그리고 2살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껴안고 창문의 틈으로 빠져나와서 겨우 살게 되죠. 이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제럴드 시처는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쓰죠. 근데 그 책에서 여러 교훈이 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2가지 비유로 상실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상실은 골절과 같은 상실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죠. 뼈가 부러지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상실은 자연적이고 그리고 회복이 가능한 상실인 거죠. 그런데 어떤 상실은 절단과 같은 상실이 있습니다.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상실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절단과 같은 상실, 그것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제럴드 시처와 같은 이런 극심한 재앙적인 절단과도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과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88편 말씀은 이렇게 깊은 상실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상실을 껴안고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고통의 상실이 아니라 이 절단과 된 상실을 경험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상실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은 어쩌면 특별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8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실을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바르게 설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8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로 예수님으로 향해 갑니다. 이 시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한 시인이 먼저 미리 보고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교회 전통에서는 이 시편을 순환절 금요일에 읽기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영혼의 겨울 풍경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1권부터 3권까지는 아주 깊은 절망의 자리, 탄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가며 감사와 할렐루야 찬양으로 4권, 5권 마지막으로 향해 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그 절망 중에서도 깊은 절망이 있는 3권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시편이 각 권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89편 앞에 있는 이 88편의 자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탄원시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정말 많은 탄원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이 더욱 절망적인 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뢰와 확언, 찬양의 확언. 항상 탄원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으로, 찬양의 확언을 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탄원시는 주로 부름, 탄식, 청원, 이렇게 신뢰, 찬양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2절의 내용은 청원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내용을 1절, 2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대부분 탄원의 내용입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설하고 그리고 끝까지 이 탄원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끝나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부르짖고 끝나다니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축도 전에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져서 빨리 끝내려고 그 찬양 1절만 불렀는데 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부르고 끝났다고 해요. 1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하고 축도를 딱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고 2절까지 불렀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찬양이 우리 안에 있는 고통만 강조하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편 150편의 시편은 시이자 찬양으로, 특별히 예배에 불려지는 그런 찬양으로 모여져 있는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건 찬양으로 불려졌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88편을 찬양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확신이나 확언이 없는 찬양을 부르는 것일까요? 150편이나 되는 찬양이 있으니까 한 편쯤은 이런 찬양이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그런데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시편 3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그때부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1권에서 3권까지의 내용은 주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탄원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 그리고 3권의 첫 번째 시편 73편에 보시면 시인이 더 이상 그 절망 가운데 못 이겨서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이 너무 형통해서요. 죽을 때까지 형통해서. 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의 사람들, 그 중에 분명히 의인도 있을 텐데 이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이방 나라에 인해서 유린당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왜 파괴돼야 합니까? 다윗과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그 언약이 있는데 왜 다윗 왕조는 망해야 합니까? 그런 부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포록이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성전에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시편의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에서 왜 신뢰 확언이 없는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사랑이 살게 함,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고통이 비우게 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은 우리를 비우게 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불꽃을 혀로 핥듯이 경험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어떤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지속적인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장례를 경험을 하고 이 말씀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어떤 상실은, 재앙과 같은 절단 같은 상실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없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같이 우는 거 외에는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자리. 지금 시편은 바로 그 절단과도 같은 상실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은 비우고 사랑은 살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충분히 비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상실, 재앙 같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또한 안고 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치료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그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상실을 충분히 껴안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때때로는 이렇게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그런 상실에서 그것을 넘어서라고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껴안을 수 있도록 돌보아줘야 됩니다. 넘어선다는 것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것은 초월하는 것이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이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히 이르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넘어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껴안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껴안는 것은 우리 한계 안에서 그 상실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상실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자리에서 이 절단된 상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끌어안지 않으면 상실은 또 다른 상실을 낳게 되고 어쩌면 그 상실로 인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절단 같은 상실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넘어서세요가 아니라 같이 끌어안고 안아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의 탄식은 참으로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깊은 상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절단과 같은 깊은 상실을 경험하신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시인과 함께 그 상실을 껴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껴안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상실을 껴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셔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 상실 후에 상실을 직면한 이 시인, 그 깊은 상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며 지금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탄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나에게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도 그러한 깊은 절단과 같은 상실에 있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원망하거나 따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를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유린되었던 고통을 충분히 기억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애가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고백 말씀을 통해서 깊이 고백하고 그 절망을, 상실을 껴안아냅니다. 상실의 이야기로 풀어내죠. 상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상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스러웠는지, 황폐화되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끊임없이 쌓아나가죠. 그것은 그 상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충분히 껴안은 뒤에 이제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껴안고 울고 있는 교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상실은 지체된 교회, 우리 모두의 상실이자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애통하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8편은 한 개인이 탄원하고 있지만 이 탄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탄원하는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불리면서 시인의 아픔은 모두의 아픔이 되고 모두는 그 시인의 아픔을 껴안는 것이죠. 비록 88편의 결론은 탄원으로 끝나지만 그렇게 시인은 충분히 자신의 상실을 껴안아냅니다. 그리고 열린 결말, 그 안에서 반드시 넘어서게 될 것, 이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상실을 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때때로 기도할 수 없으면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괜찮습니다. 원망이 나온다면 원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의 아픔을 함께 껴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옆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깊은 절단과도 같은 상실을 서로 껴안으며 함께 울어주고 넘어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실의 고통과 상실의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먼저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어서라 먼저 말하기 전에 부둥켜 안으며 같이 함께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하심 안에 우리 모두를 던져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반드시 아름다운 서는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